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인호 작가의 어머니라는 복음인데요. 이 작품은 작가님의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에세이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훈이 있겠죠? 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동판에다 가훈을 새기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참을 고심하다가 정직, 성실, 화목을 한자로 새겼어요. 사실 그 당시 일을 많이 하면서 긍정과 적극성 이런 단어들을 좋아했는데 어린 아이들과 나누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낭독해드릴 어머니라는 복음은 작가님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가훈으로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어머니가 남기신 복된 말씀이 무엇일지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복음. 최인호. 언제인가 방학 동안에 자란 머리를 개학 전에 깎기 위해서 미정원에 가는 아들 녀석을 따라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전에 우리들처럼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미정원에서 머리를 깎는다. 때문에 여자들이 드나드는 미정원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기가 못하고 해서 나는 아들 녀석이 머리를 다 깎고 나올 때까지 백화점 안을 빈둥거리면서 구경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이리저리 할 일 없는 실업자 신세로 기웃기웃 거리노라니 한 구석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즉석에서 손님들에게 가훈을 접수받아 초빙되어 온 서예가들이 그것을 공짜로 써주고 있는 광경이었다. 이를테면 집안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훈을 백화점에서 모셔온 서예가들에게 쓰게 하고는 이것을 받아 액자로 만들어 각 가정의 벽에 붙이게 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백화점의 이미지도 올리고 손님들에게 친절도 베풀려는 일석이조의 고급 전술이었던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접수표 안에 자신들의 집안에서 가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써서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서예가들은 즉석에서 달필로 이를 써주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았다. 하나같이 좋은 내용들이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성서 구절에다가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도 걸려 있었고 성실, 정직과 같은 단순한 문구도 벽에 붙어 있었다. 시간도 남고 또 그 좋은 서비스가 공짜였으므로 나도 아이들에게 주어 평생의 생활 철학으로 삼을 만한 문구를 접수시켜 서예가들이 써주는 가훈을 즉석에서 받아오고 싶었다. 그러나 공연히 마음만 급해지고 꼭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남겨줄 만한 마땅한 가훈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나는 분수가 솟아오르는 광장의 빈 의자에 주저앉아 주문이 밀리는 대로 손길이 바빠지는 서예가들의 분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 좋은 말들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이라는 그 좋은 말도 유행가 가사의 전용어가 되어버린 이 즈음 두 아이들에게 평생을 지배할 만한 멋진 가훈 한마디를 써서 이를 붙이고 밤낮으로 이를 외게하고 쳐다보게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최고의 좋은 가훈은 모범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들의 일생은 실천된 하나의 복음서이다. 아버지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가훈은 달필로 쓰인 가훈이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의 말처럼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일생 그 자체가 아닐 것인가. 가정은 하나의 작은 수도원, 아내와 아이들은 이 수도원의 종신 서원으로 입회했다. 원장인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침묵 속의 모범이다. 실천된 복음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앉아 서로 서로의 이마에 뺨에 입맞춤을 하게 하는 유별난 가정교육을 하셨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그것이 참 쑥스럽고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훈은 그 이외에는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워낙 내가 어린 나이 때 돌아가셨으므로 말 상대가 되지 않아서 무슨 감화받을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 같은 것을 해주시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굳이 형제간에 모여 앉아 서로서로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게 하심으로써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을 강조해 주셨던 모양이었다. 그에 비하면 어머니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무슨 교육적인 말씀이나 교훈적인 말씀 같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머니는 자신이 늘 무식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계셨다. 외할아버지가 장안 제1의 부자였지만 여자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는 못 배우시고 아는 것이 없으셨다. 글도 겨우 쓰는 편이셔서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책을 읽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자식 앞이 부끄러워서 어머니는 언제나 읽는 모습을 숨기셨다. 간혹 책을 읽을 때도 안경을 쓰시고는 노래하듯이 곡조에 맞추어 더듬더듬 읽으셨다. 그러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슨 고상한 훈화를 하셨겠는가? 그러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슨 멋있는 인생 철학을 얘기해 주셨겠는가? 어머니는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셨다. 90세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옛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지만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없다. 딱 한 번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요즘 내 기억 속에 자주자주 떠오르고 있다. 그 언제였던가 정확한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였을 것이다. 하루는 어머니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노라고 자청하셨다. 내가 어머니께서 자청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는 도대체 이야기를 졸라봐야 해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였으므로 나는 그때 약간 놀랐었다. 어머니가 먼저 내게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다니. 나는 어리둥절한 느낌으로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보았었다. 어머니는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씀하셨다. 옛날 서양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착한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아주 착한 아이였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봄이 오자 말씀하셨다. 그 임금님은 전 국민에게 꽃씨를 한 줌씩 나눠주셨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 백성에게 꽃씨를 한 줌씩 나눠주었다. 너희들은 이 꽃씨들을 화분에 심어 잘 가꾸기 바란다. 가을에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가꾼 백성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어머니는 참을성 있게 말씀하셨다. 얘기 도중에 나는 그 이야기가 내가 벌써 읽어 알고 있는 내용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내가 그로부터 며칠 전에 산
학원인가 세벗인가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서양 동화였다. 어릴 때 나는 지독한 책벌레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벌써 끝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르시고 더듬더듬 참으로 재미없게 그 동화를 이야기해 나가고 계셨다. 그러나 나는 차마 어머니의 그 동화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엄마, 난 그 동화를 벌써 다 읽었어. 난 그 내용을 다 알아. 하고 뒤엎어버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해서든 이 감명 깊은 동화의 내용을 내게 똑같은 감동으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약간 긴장되어 계셨다. 나는 그제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 간 사이에 내 잡지책을 더듬더듬 읽으셨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려 그 동화를 읽으셨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주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 이야기야말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혹시 순서가 바뀌거나 이야기가 중간에 빠뜨려지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몇 번을 다시 읽고 외웠을 것이다. 자신이 읽었을 때 느낀 그 감동, 자신이 읽었을 때 느꼈던 그 유익함을 어떻게든 아들인 내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어머니는 긴장하셨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감히 어머니의 더듬거리는 이야기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맥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시치미를 떼고 아주 재미있다는 듯 어머니에게 바짝 다가들어 재촉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마? 이빨이 빠진 구멍과 같은 어머니의 입은 무척 긴장하고 있었다. 마치 외우기 시험을 받는 수험생처럼 몹시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까지 긴장하시면서 그 동화를 내게 끝까지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셨을까? 평소 자신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다던 어머니가 왜 저렇게 긴장하시면서 동화를 계속하고 계신 것일까? 그렇게 어떻게 됐어, 엄마? 그래서 그 착한 아이도 꽃씨를 받았단다. 그 아이는 정성 들여 그 화분에 꽃씨를 심었단다. 착한 아이는 누구보다 꽃을 좋아하고 잘 가꿀 수 있었지. 그래서 자신이 있었단다. 화분에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살이 잘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화분을 놓고 정성을 기울였단다.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셨을 것이다. 내가 그때 재촉했던 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벌써 읽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 동화의 내용을 다시 듣기가 지루하여 채근했음을. 그렇다. 어머니는 내 연기에 감쪽같이 쏘셨다. 그런데 말이다. 이상하게도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도 화분에서는 싹이 트지 않더란다. 다른 집 화분에서는 벌써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데도 그 아이의 화분만은 깜깜무소식이었다란다. 저런, 왜 그랬을까, 엄마? 주님, 어린 날에 저를 용서하소서. 제 거짓말을 용서하소서. 낸들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도 그 착한 아이는 실망하지 않았더란다.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그 소녀는 물을 더 주고 거름도 주고 햇살 속에 화분을 놔주고 갖은 정성을 다했었지. 그런데도 화분에서는 싹이 트지 않았단다. 다른 집 화분에서는 꽃이 아름답게 자라고 향기가 풍겨나와 벌도 나비도 날아들곤 했는데도 어머니의 멋진 표현은 그녀의 문학적 소양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 동화 중에서 멋진 표현은 거의 외우시고 계셨다. 어머니의 암기력은 가히 천재적이었으므로. 그래서 엄마, 아주 재밌는데? 마침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그 나라의 임금님은 봄에 약속했던 대로 궁궐에서 나와 전 백성들이 모이는 광장에 나와 섰다. 전 백성들은 봄, 여름에 정성 들여 가꾼 아름다운 꽃들을 화분에 담아 들고 나와 있었다.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임금님은 손수 백성들이 정성 들여 가꾼 꽃들을 하나하나 감상했다. 붉고 노란 갖가지 탐스러운 꽃들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임금님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떠오르지가 않았다. 임금님은 그 아름다운 꽃들을 다 물리치시고 성 안으로 돌아가시려 했다. 돌아가시는 도중에 임금님은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 소년을 발견했다. 그 소년은 1년 내내 물을 주었으나 싹트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임금님이 발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 소년은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임금님,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받아 물을 주고 정성 들여 가꾸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저는 꽃을 키우지 못하고 그 꽃씨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임금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님은 껄껄 소리를 내어 웃으셨단다. 왜요? 왜 웃어요? 임금님은 그 소년을 자신의 마리에 태우시고 전 백성에게 말씀하셨단다.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거짓말쟁이들이다. 봄에 내가 준 씨는 실은 살아있는 꽃이들이 아니라 모두 죽은 씨앗들이었다. 그런 죽은 씨앗에서 어떻게 꽃들이 피어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키운 그 아름다운 꽃들은 내가 준 꽃이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키운 꽃들인 것이다. 이 성 안에는 단 한 사람 정직하고 착한 소년이 있었을 뿐이다. 이 소년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이 소년은 그냥 그 꽃씨를 가꾸고 물을 주고 어떻게든 꽃을 키우려고 노력했었다. 그렇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키운 백성은 바로 이 정직한 소년 한 사람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무사히 끝내시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그 소년과 어머니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정작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차마 못하셨다. 너도 이와 같이 거짓말을 모르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라든가 너는 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의 아름다운 꽃을 가꾸어라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차마 못하셨다. 어머니는 그런 멋진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동화 이야기를 해주시고도 막상 멋진 훈화를 전혀 못하셨다. 그 어머니의 더듬더듬거리는 동화가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삼스레 기억되어 떠오른다. 어머니, 하루에도 한 번씩은 어머니가 30여 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동화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어머니, 참으로 이상하지요? 사람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은 나온 그 자리에서 당장 사라져버리고 어디론가 허공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실은 언제라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이상하지요? 롱펠로우의 시처럼 어린 날 허공으로 쏜 화살이 먼 훗날 친구의 가슴 속에서 발견되듯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떠나온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 어린 날에 들려주셨던 그 더듬거리는 동화가 요즘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내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으로 파종되어 싹이 트기까지는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아,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의 꽃을 키우지 말아라. 허영의 꽃을 키우지 말아라. 허영의 꽃과 거짓의 꽃을 키울 바에는 차라리 빈 화분을 붙들고 울어라.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셨던 말은 이러한 말씀들이었지요. 그것이 다만 표현이 안 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고 긴 재미없는 동화의 끝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말이야. 너는 이 착한 아이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녁 짓는 시간도 잊어버렸네. 아이고 내 정신 봐라.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날 해주신 어머니의 그 동화는 어머니가 지으신 손복녀 복음의 제1장 제1절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말처럼 어머니의 인생은 실천된 하나의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복녀 복음의 제1장은 이러합니다. 아들아,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통하여 거짓과 죄의 씨앗을 심지 말고 거짓과 허영의 꽃을 키우지 말아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단다. 임금님께서 빈 화분을 들고 있는 너를 자신의 말 위에 올려놓고 너의 빈 화분에 진리의 꽃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어머니, 30여 년 전에 내게 해주신 어머니의 동화 이야기가 요즘엔 하루에도 수차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키워도 싹이 나지 않는 죽은 씨를 던져버리고 거짓의 씨앗을 구해다가 거짓의 꽃을 피우지 말고 차라리 빈 화분을 들고 울고 있던 소년이 되어달라던 어머니의 그 더듬거리던 교훈의 말씀이 요즘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오래전에 해주신 어머니의 복음이 먼 바다의 모래사장을 핥는 파도를 넘어 내 심령의 깊은 골짜기에까지 이를 때까지는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동화를 듣던 초등학교 4학년의 꼬마 아들은 이제 반백의 머리칼을 가진 중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던가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의 중독자였습니다. 치유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처럼 저는 거짓말의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치유의 출발점은 중독자들이 자신이 바로 그러한 약물이나 습관에 중독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문제의식을 느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술의 중독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남보다 과하게 양이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술을 더 이상 안 마실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은 서서히 황폐해가고 몸을 망쳐가며 집안은 산산조각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머니, 전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술과 마약과 도박의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거짓말 중독자였습니다. 거짓의 씨앗으로 거짓의 꽃을 피우고 그 향기로운 화분으로 으스대고 뻐기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길 없는 여행이라는 책인데 오래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내게 영세를 주신 박 신부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나는 가슴을 치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 책의 필자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정신병을 치료하는 임상 과정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여러 환자의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경험적으로 해결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내용을 책으로 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다가 가슴을 치는 전율을 느꼈던 것은 그 의사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짓말에 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있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흑색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 거짓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흑색 거짓말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저지르는 거짓말이요. 백색 거짓말이라 함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는 거짓말이라고 날카롭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혼전의 다른 남자와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 새로운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을 때 첫날 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와 결혼하기 이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느냐고. 있으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고백해 달라고. 이러할 때 대부분의 여인들은 딱 잡아떼면서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라고. 과거의 비밀은 영원한 마음의 미궁 속에 닷을 내린 채 물론 그 여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김으로써 영원히 고백되어질 수 없는 비밀의 닷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거짓말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속였다는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도 입을 열어 말하는 거짓말. 이것을 그 의사는 흑색 거짓말이라고 집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짓말은 바로 이러한 흑색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짓말을 일컫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흑색 거짓말에는 필연적으로 죄의식이 따르고 양심의 가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속였다는 죄책감, 평생토록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슬픔. 이러한 죄의식을 우리들은 신부님께 털어놓고 성사로서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정작 당사자인 남편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비밀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백색 거짓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일컫는 작은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조금 지난 유머이지만 한때 이런 농담이 유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공동 목욕탕에 갔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법입니다. 먼저 뜨거운 물에 들어간 아버지는 어린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들어오라니까.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합니다. 싫어, 아빠, 물이 뜨거워서 싫어. 아버지는 물이 뜨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지 않아.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그러나 아들 녀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말 안 속아, 안 속는다고. 아버지는 마침내 물이 뜨겁지 않고 시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속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물을 첨벙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봐라, 하나도 안 뜨겁다. 아주 시원하단다.
마침내 아버지의 연기에 교묘히 속아 넘어간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꿰매 빠져 뜨거운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갔다가 에이구 뜨거워라 소리지면서 하는 말,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백색 거짓말이 어떠한 거짓말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이 우스꽝스러운 아버지와 아들 간의 해프닝은 그러나 실상은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아닙니다. 백색 거짓말에는 흑색 거짓말과는 달리 죄의식이 없습니다. 농담과 같은 속임수가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백색 거짓말은 유쾌한 농담으로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색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미화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비록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뜨겁지 않고 시원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것은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녀석을 깨끗이 목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아버지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버지는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아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아들의 몸을 보호하려 했다는 자신의 꾀가 들어맞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아들은 아버지와 입장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백색 거짓말을 함으로써 1회의 목욕은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육신은 뜨거운 물로 깨끗이 때를 불리고 때를 씻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들의 영혼은 기만당했다는 슬픔으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히 농담 속에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백색 거짓말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무서운 불신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온통 백색 거짓말의 홍수 속입니다. 어머니는 딸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도 절대 주사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아 넘어간 어린 딸은 병원에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딸아이에게 절대로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마지못해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은 주사는 없는 법. 딸아이는 어머니와 의사 선생님과 같은 조직적인 집단에게서 지능적인 폭행을 당하는 셈입니다. 딸아이는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입지만 거짓말을 한 어머니와 의사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딸아이의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의사는 의사대로 주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개의 거짓말이 그 딸아이의 감기를 낫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개의 합작된 거짓말이 어린 딸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벽에 벽돌 한 장을 쌓게 했다는 사실은 생각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백색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습관된 죄악입니다. 죄의식이 따르는 흑색 거짓말은 대부분 비밀의 덫 속에서 영원히 밀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백색 거짓말은 때로는 위트로, 때로는 농담으로, 때로는 꾀로 나타남으로써 사람 간의 무서운 불신을 초래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아내와 두 아이들이 남편인 나와 아버지인 나를 믿지 않았던가.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백색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거짓말의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럴듯하게 멋지게 백색 거짓말을 구사할 수 있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영화 대부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의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사람을 죽였느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 거짓말은 자기 아내의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저는 천부적인 작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람을 안 죽였다고, 물이 뜨겁지 않고 시원하다고, 주사는 아프지 않은 것이라는 식의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왜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믿지 못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색 거짓말에 조금씩 불신의 벽돌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아들 녀석에게 나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 물은 뜨겁다. 그러나 견딜만 하다. 봐라, 내가 이 물속에 들어와 있지 않니? 내가 이처럼 뜨거운 물속에 들어와 있다면 너도 들어와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아들의 의지력을 키우고 신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딸아이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물론 주사를 맞는다. 주사는 분명히 아프다.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다. 잠깐 아픈 주사를 무섭다고 안 맞으면 더 많이, 더 오래 아플 것이다. 너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봐라, 너보다 더 어린아이도 주사를 맞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설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딸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함으로써 딸은 마침내 나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은 솔직히 대답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든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한 백색 거짓말을 하는 일도 또한 있는 사실 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일도 둘 다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백색 거짓말을 해야 하는 기회 자체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최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영화 배우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이었겠지요. 어머니, 30여 년 전에 해주신 어머니의 동화 내용이 요즘 우리 집의 가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와 우리 가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백색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던가요? 남한산성으로 차를 타고 오르다가 나는 우리 두 아이와 아내에게 백색 거짓말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서로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킵니다. 물론 완전히 지키는 것은 아니어서 이따금 통지표도 감추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말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따금 원고 청탁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지방에 갔다거나 하는 백색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도 나중에는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고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이러한 솔직한 대답에는 승복지 않고 지방에 갔다거나 해외에 나갔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신뢰를 하니까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복녀복음의 제1장이 요즘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아들아,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통하여 거짓과 죄의 씨앗을 심지 말고 거짓과
허영의 꽃을 키우지 말아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임금님께서 빈 화분을 들고 있는 너를 자신의 말 위에 올려놓고 너의 빈 화분에 진리의 꽃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티끌만한 거짓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통에는 마취와 같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시관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목에 내리쳐진 못자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붉은 잉크가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모두 지켰으며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으며 마치 이 세상에 남아 홀로 빈 화분을 들고 울다가 마침내 말 위에 올라 임금님 옆에 앉은 거짓말을 모르는 동화 속의 소년처럼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다.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손님들이 청하면 즉석에서 붓글씨를 써주는 서예가들의 날랜 솜씨를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져있던 내 앞에 아들 녀석이 나타나 우스갯소리를 해 깨움으로써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머리 다 깎았냐? 미장원에 들러 아들 녀석이 머리를 깎는 동안의 빈 시간을 분수가 솟아오르는 백화점의 광장 한 구석에 앉은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불쑥 나타난 아들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깎았지롱. 방학 동안 자란 긴 머리칼이 싹둑하니 단정하게 깎여 있었다. 아들 녀석의 키가 훨씬 커 보였다. 여기서 도대체 뭘 하시오, 아버지? 저것 봐라. 나는 열심히 붓글씨를 쓰고 있는 서예가의 붓솜씨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들 녀석은 손님의 주문을 받아 신청하고 신청받은 사람은 먹을 갈아 종이에 글씨를 쓰는 일련의 작업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래서 아빠, 우리도 가훈을 하나 써달래자.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액자에 넣어 집에 가져가서 벽에 붙이자. 붙여서 뭐라는데? 아침 저녁으로 복 배우고 익히고 외우지 뭐. 뭐라고 써달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자. 내가 진지하게 말하자 아들 녀석은 갑자기 어이없다는 듯 헤헤헤 웃기 시작했다. 또 백색 거짓말 타령이슈? 그냥 갑시다. 아빠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으슈. 괜히 유치한 짓 그만하시고.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아들 녀석이 조금 섭섭했다. 내 섭섭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아들 녀석이 내 손을 잡아 끌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이 위에 쓰고 액자하고 벽에 붙이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음속에 새기고 이를 지키면 되지요. 안 그러슈? 아버지? 어머니의 손자가 이처럼 컸습니다. 어머니의 복음 말씀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갈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의 내용이 어머니와 대화체에다 인용이 들어가 제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작가님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가운을 써주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가정에 가훈을 쓰고 싶어 하시죠. 그 가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인데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서양 동화에서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꽃씨앗을 나누어 주면서 예쁜 꽃을 피우라고 하는데 모두 화려한 꽃으로 가꾸어 임금님께 보여드렸죠. 그렇지만 한 소녀는 아무리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고 꽃을 피우지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키운 백성은 이 정직한 소년 한 사람뿐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누어준 꽃씨는 죽은 씨앗이라고 했는데요. 작가님은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옷을 입은 임금님께 모두 훌륭하고 멋진 옷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하나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했던 동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작가님은 백색 거짓말과 흑색 거짓말을 자세히 들려주셨는데요. 많은 공감과 마음의 반성을 했습니다. 이상 로사의 생각이었습니다. 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